중요한 핵심은 바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실은 간절한 기도가 없이는 응답이 이루어지기 힘들고,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아닌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간절한 기도를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온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기도, 전심을 다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오늘 저녁에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얼마만큼 진정한 감사의 신앙 고백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기도 응답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응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사람도 마음이 당하고 뭔가 마음이 당겨지고 정성이 당겨질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야말로 정성이 담가질 때, 사랑이 담겨질 때, 그때 감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다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라. 전혀 기도에 힘쓰라. 다른 번역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이게 전부 뭐냐 하면 전심을 다하라. 하나님이 감동되도록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감동되도록 구하라. 그렇게 말씀, 이게 응답과 연결이 되는 것이다. 신앙생활에서 복음을 누리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주 기도 가운데 보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고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스림의 의미가 있어요. 나라는 다스리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며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세상적으로 뭐하지요? 투표합니다. 표를 찍는 것입니다. 표를 찍는 이유는 대구시장을 뽑을 땐 우리 시를 다스려 주옵소서, 당신에게 이 시를 맡깁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는, 투표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지역에 일할, 중앙에 가서 일할 일꾼을 뽑는 것도 당신이 이 지역을 위해서 대변해 달라고, 그래서 투표하는 거예요. 잘 뽑아야 됩니다. 엉뚱하게 뽑아놓으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업을 다스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세상에선 투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매일 새벽마다 매일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뭐를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평생을 이렇게 기도하다가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고 정말 악한 자가 이 나라를 다스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참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주기도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강도 같은 다스리는 자를 안 만나도록 날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복된 입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세운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현실에 우리나라의 이 현실 상황은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지만은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우냐? 이데올로기, 사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 신앙과 성경 신앙과 주체 사상 대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이겨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체 사상파에서 광야 교회를 해산시키라 명령이 떨어지니까 경찰이 수천 명이 에워쌌습니다. 모든 방송은 지금 현재 주체 사상파입니다. 그래 유튜브 이 방송에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계속 전송을 하니까 대구 이 사람들이 도망을 쳐야 되는데 도망을 안 가고 더 많이 모여버린 것입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분은 막 급하게 열차를 타고 지하 광야교회로 몰려들고 대구에는 버스를 갑자기 밤중에 대절해가지고 버스를 대절해서 올라가고 대구의 어떤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밤중에 KTX를 타고 광야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올라가고 여러분은 뭐 합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틀 동안 해산시키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이런 국가 비상사태에 여러분 기도 없이 해결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 밤중에 정말 영하로 떨어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거리에서 아스팔트 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이념 싸움은 인간의 힘으로만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건 난공불락이에요. 하나님 앞에 각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위기는 우리나라는 항상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위기는 좋은 무기를 갖추었다고 해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켰던 메가더 장군은 어머님이
신앙이 대단했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 메가더 장군의 어머니가 다 신앙이 동일한데 아들에게 유언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거기에 너 인생의 모든 답이 있다. 그리고 예배를 중시해라. 예배 30분 전에 교회 앞에 가서 강단을 위해 기도해라. 양 어머니들이, 록펠러 어머니도 그 유언하고 떠났는데 록펠러가 오늘날도 그 힘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경제력을 얻었고,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도 어머니의 그 유언을 받들어서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 소련의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에 초청해서 식사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 고르바초프가 뭔가 좀 달라서 기도를 하다가 눈을 뜨고 봤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그 입에서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이 사람은 소련 지하교회 교인이구나, 그렇게 알아차렸던 거예요. 지하교회. 알고 보니까 고르바초프의 할머니가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성도였다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기도하면서 이 고르바초프를 길렀는데 그가 대통령이 되고 레이건 대통령과 뜻이 맞았어. 그래서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된 것입니다. 동독과 서독이 교류를 잘해서 통일된 게 아니고, 사이가 좋아서 통일된 게 아니고, 배후에 그런 거대 국가인 미국과 소련 대통령이 손을 잡고 해방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르바초프는, 이 고르비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 바벨론 왕 이름이 뭐로? 금방 기억이 안 나. 예.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도 독립군에 해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가 자유를 쟁취한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야 난제가 풀려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국가도 정말 하나님이 풀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에 오늘 복음으로 무장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기도를 우리는 늘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나라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 본문에 보세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2절에 보니까 뭡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위정자를 위해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한시도 기도를 놓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이런 나라가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보통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 국무위원들 위해 기도하고, 국회의원들 기도하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기도 생활은 일상이에요.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지만은 위기를 당하지 않더라도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이 복음은 곧 애국인 것입니다. 애국과 복음은 니콜인 거예요. 이게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고, 나라가 없는 여러분 개인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조국이 건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받은 중직자가 나라의 위정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나라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장로님들이 가고, 그리고 부인들은 권사님들이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이런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토양을 그렇게 만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라가 안정이 되어서 정말 평안해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안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신앙은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더 불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바깥에서 교회를 공격하면 교회가 더 똘똘 뭉쳐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철권이 300년 그 피팍, 10대 왕의 피팍이 있을 때 교회는 더 똘똘 뭉쳐가지고 결국은 로마의 교회가 로마를 복음화시킨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바깥에서 시험이 있으면 더 복음의 불길이 요원하게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그 전략을 잘 알아요. 그래서 교회를 깨는 전략이 뭐냐? 내부를 폭발시키는 거예요. 내부에 불신하게 만들고, 내부를 갈등하게 만들고, 내부를 서로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부를 폭발시키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언제 하나가 됐는지 압니까? 헤롯의 박해가 있을지, 이 로마의 박해가 있을 때 하나가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가 언제 깨어졌느냐?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 내부에 문제가 터져버리니까.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로 의해서 교회가 뿔뿔이 폭탄처럼 흩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평안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하는 연결관과 같은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축복의 관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서로 축복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요, 교역자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이런 위대한 일꾼들이 없었다면, 손양은 목사님 같은 이런 위대한 일꾼이 없었다면, 오늘날 조영기 목사님 같은 이런 위대한 이런 일꾼이 없었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존재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교육자를 위해서 지금 자라나는 신학생들, 부교육자들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라나는 신학생들과 부교육자들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정말 이렇게 훈련되고 세워지면 이 나라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기도 없이는 불가능.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장로님들 위해서, 권사님들 위해, 집사님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런 중직자들이 없으면 오늘날 한국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런 중직자 가정에서 누가 나왔느냐? 김중건 목사님이 나왔어. 이런 중직자 가정에서 누가 나왔느냐? 신속을 목사님 같은 이런 연예인 목사님이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직자들이 잘 세워지면 고르바초프가 거기서 나오고, 중직자가 잘 세워지면 록펠러가 나와요. 우리 부모님들이 중직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슬하에서 이런 엄청난 일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에 그들이 바로 그 후손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가 헛것이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땅에 떨어져 그냥 소멸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후대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직자들 보세요. 이번에도 우리가 간증 들으면서 보세요. 어머님이 권사님, 아버지가 장로님, 이런 가정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들었던 그 청년도 아버지가 처음에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교회를 나왔지만은 그 다음 교회 가서 적응을 잘했어. 그래서 거기서 선교 비전을 가지고 아이들로 하여금 선교 비전을 일으켜줬더니 그 애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아들 둘이가 저렇게 성공했지 않습니까? 한 달에 여러분 수입이 지난달 월급 결제가 21억 했다 하죠. 21억. 그래서 11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는데 기도하다가 10에 2조 하기로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11조가 얼마예요? 21조니까 4억이 넘어요. 4억이. 한 달 11조가 4억. 제대로 된 부모가 신앙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세워놓으니까 자녀들이 저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중직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여러분 슬하의 자녀들을 목사가 목회하듯이 여러분 가정 목회를 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중직자의 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교회의 교역자들, 중직자들 위해 기도가 저절로 나와야 돼요. 저절로 나와요. 중직자가 살 때 한국교회가 사는 줄 믿습니다. 중직자의 자녀들이 살아야 이 지역이 살고 환경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뭘 하든 저도 그것이 참 어려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부터 회복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게 도와주고 섬겨야 합니다. 즉,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지 않으면 직장 생활하면 직장의 일로 그냥 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직장의 일로 예배를 그냥 빠져버리고 기도 생활은 아예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치 않아서 그래요. 이게 바로 실패의 원인이에요. 내가 뭐를 하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이거 회복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우선, 기도 우선. 수요일 날 우리가 예배를 빠지는 걸 아주 우습게 여기고 이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됐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된 사람이 사업을 하면 사업이 하나님의 복을 얻고 공부를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직장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쓰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이 관계가 우선이 돼야 돼요. 이거는 나무랄 것도 없고 이거는 해로울 것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를 우선. 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인가 늘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가 먼 여행을 하면 차를 바퀴도 한번 두드려보고 핸들도 한번 돌려보고 점검을 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와서 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을 해서 제대로 지금 관계가 되어 있는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저절로 기도가 되어지도록 세 번째, 구원의 결과인 참 평안과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를 뭐라 그랬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어요. 자기 스스로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가장 하나님과 나와의 건강한 관계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까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는 누가 사모하느냐? 죄인이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죄인이 사모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친다 그랬어요. 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까.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은혜가 많이 필요한 사람은 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필요한 사람이다. 우리가 볼 땐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 말은 내가 은혜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사건의 아담의 범죄와 무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마귀 자녀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가 바로 누구냐? 우리 자신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사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지배당해버렸어. 우리 마음도 지배를 당해버리고 우리의 생각도 지배를 당해버리고 우리의 영적인 삶도 완전히 사단에게 지배를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어갈 그런 방법과 재간이 우리는 없어요. 이런 정말 구원 절대 불가한 은혜 받을 수 없는 존재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거론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계속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철저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후에 공생애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동안 공생애 시작을 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신 일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구원자이다. 내가 정말 이 세상의 왕이다. 내가 하늘나라 가는 길이다. 계속 증거했잖아요. 사람을 고치면서 고쳐주건 또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믿으면 산다. 나를 믿으면 천국 간다. 내가 양의 문이다. 생명의 떡이다.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은 다른 일 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전해준 거예요. 제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단이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벌써 왔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벌벌 떨고 내가 왕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리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살려서 내가 부활의 주라는 사실을 계속 증거한 거예요. 계속 증거. 사람이 못 깨달았어. 못 알아들었어. 그렇지. 예수님은 계속 내가 그리스도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전해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계속 설명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의 결박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너희는 나를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끊임없이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했지만은 제자들조차도 그걸 못 알아들었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어.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또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부활의 주라는 사실을 계속 말씀하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어려운 이런 현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예수를 계속 이야기하고 복음운동을 계속하면 이 나라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크게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동방에 이 극동에 있는 이 대한민국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들어 쓰듯이 중세시대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들어 쓰셨듯이 이 마지막 종말 시대는 정말 이스라엘과 마치 사이 형제 조상 쭉 올라가면 셈의 후예 가운데 정말 한 형제 자매인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들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강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민족은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승려가 지난 주일 예배 때는요. 계룡산에 있는 어느 보살이 예배를 드리러 올라왔다니까. 올라와서 예배 중에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 하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돕고 있는 것을 알고 자기도 나라를 위해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 앞에서 말하기를 여러분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믿지 마십시오. 그 말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믿으라 그래.
내가 입고 있는 이 승복을 믿지 마십시오. 이걸 보고 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이 듣고 싶어 올라왔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올라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승복을 입고도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적인 의미는 참으로 놀랍고 대단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사람의 원죄를 모두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원죄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주와 재난과 재앙과 정신 문제, 이런 조급증, 이런 문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 상태,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그러면 구원 얻지 못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죽은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너희 허물과 자범죄입니다. 죄는 원죄입니다. 그래서 자범죄와 원죄로 죽었던 너희가 바로 누구냐? 죄 아래 있는 상태, 죄 죽은 상태입니다. 이것을가 영이 죽었다는 말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됐다는 말이고, 이런 인생은 하나님 만나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면 못 살아요. 하나님 떠나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린 사람은 그래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구원 얻지 못한 상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면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억압 상태는 뭐냐? 마귀에 눌려있는 상태, 가위에 눌리고 죄에 눌리고 양심에 눌리고 이런 자꾸 눌리는 사람, 이게 억압 상태예요. 억압 상태. 오늘 이런 데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이게 보통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과거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받았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생 문제, 죄와 허물의 문제 해결받고 죽음에 이르는 아담의 죄 문제 깨끗하게 해결받고 하나님 떠난 죄 문제 해결받는, 이것이 바로 원죄가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원죄의 결과입니다. 개인적으로 짓는 모든 죄, 그것도 이미 해결을 받은 줄 믿습니다. 과거의 죄 다 해결받았어. 예수 안에서 정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도 해결됐어. 마귀에 눌려서 세상 풍습에 젖어 살던 것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세상 풍습이 뭡니까? 세상 풍습은 바로 미신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운명에 사로잡혀 있고 토정 비결 이런 데 사로잡혀 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데서 자유하지를 못해. 이사 날짜를 잡아야 되고 뭔가 아이들 결혼하면 날짜 또 물어봐야 되고 그것도 따져봐야 되고 이런 데서 여러분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데 자신도 모르게 눌려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사주팔자와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마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결박하고 이기며 살 수 있는 권세가 바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현재 문제 깨끗하게 해결돼 버렸어. 예수 안에서. 뿐만 아닙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세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미래 문제, 내세 문제 예수 안에 깨끗하게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 말이 뭐냐? 나는 지금 내 생명이 끊어져도 천국 간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환난을 당하는데 왜 도망 안 가고 그 환난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지 압니까? 어제 저녁 같은 그런 현상들, 그야말로 해산 명령이 내려져서 해산하려고 하는데 전국 각처에서 성도들이 서울 시내에서 더 몰려와 보통 평일보다 두세 배가 많았다잖아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내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내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단번에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경우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교회 봉사하면서 넘어지고 주의 일하면서도 자꾸 어두움에 빠지고 교회 일하면서도 자꾸 의심이 들고 시험이 자꾸 찾아오고 이게 주의 하나님과 내 관계가 바로 연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이 관계를 기도하면서 바로 회복해서 이제는 내 문제를 초월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직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또 중직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중직자가 바로 세워지면 록펠러가 나오고 카네기가 나오고 정말 메가더가 나오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나오고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면 가정에서 그런 일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런 축복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